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참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주제로 하면 성도님들께 조금 더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을까,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좀처럼 주제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점점 이제 순서가 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하다가 하고 싶은 주제가 딱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제를 정하고 4주 이제 시리즈 설교잖아요. 주제를 정하고 쓰면 쓸수록 뭔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목사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하던 거를 스탑을 하고 주제를 정했던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주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왜 말씀이 풀리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묻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늘 A냐 B냐 혹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C로 이렇게 동문서답 하시잖아요. 근데 그날도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 왜 그 주제를 하고 싶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왜 하고 싶을까요? 다시 이렇게 주님께 제 마음을 이제 살펴보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뭔가 조금 특별한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조금 특별한 것을 해서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님은 계속 왜 그 주제를 너가 하고 싶을까? 너 왜 그 주제를 하고 싶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주제를 바꿔야 되는구나. 계속해서 고민했던 이 시간을 내려놓고 주제를 바꾸어야 되는구나 해서 마음을 다시 잡고 제가 그럼 주님 어떤 주제를 했으면 좋을까요?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것, 내가 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라 설교 후에 너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니? 이렇게 다시 물으셔서 제가 지난 수요 설교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수요 예배 후에는 설교가 좋았다, 좋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제게 있어서 좋았던 설교는 어떠한 특별한 것을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저도 남아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그게 정말 좋은 설교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 그거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네가 설교할 이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하던 설교를 접고 다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몇 달 전에 교회 내선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교회 내선으로 전화가 온다는 거는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죠.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혹은 뭐 이렇게 제가 유치국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치국이나 교회 학교에서 상담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성도님이 말씀을 듣고 상담을 요청하실 때 내선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내선으로 전화가 와서 저냐고 이제 물으시고 그렇다고 하니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두란노 출판사에 있는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쩐 일로 저에게 연락을 하셨냐. 제가 이제 거기서 생명의 삶을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 생명의 삶 때문에 전화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선한목자교회 유튜브를 우연찮게 보다가 제 설교를 보게 되었고 강의를 요청하려고 전화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연락이 온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강의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오지랖을 피면서 제가 좋은 강사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저에게 목사님들 설교 잘하십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고 목사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강권적으로 거의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그럼 제가 어떤 강의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어나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더 난감하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는 식당에서 아무거나요 뭐 이런 것처럼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이래서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거나 뭐가 없는데요. 제일 어려운 부탁을 하시네요. 그래도 원하시는 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말씀을 하세요. 그럼 말씀을 하면 제가 노 하려고 아무거나 하면 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그분이 굳이 따지자면 기도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이렇게 노할 수 있는, 젠틀하게 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끊고 이제 기도를 난 아닐 거야 하는 마음으로 젠틀하게 그래 노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기도는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래전에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어릴 적이에요. 몇 살인지도 생각나지도 않았던 어릴 적 했던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기도만큼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초등학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굉장한 기도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을까. 어릴 적에 이런 기도를 한 이유가 이렇게 제가 모태신앙인데 집에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보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길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굉장히 멋진 일 같았어요. 그리고 왠지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생각나지도 않았던 그 어릴 적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만큼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가 그 기도했잖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기도를 하고 지금껏 기도자의 삶을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 강의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그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강의에 대해 기도하며 묻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는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드리기보다는 제가 기도했을 때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너도 다른 사람도 더욱 지켜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부담스러운 요청이었지만 이 두 가지 요청에 제가 응답하는 일이라면, 충족시키는 일이라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강의를 선뜻 오케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루다가 4주 시리즈 강의를 찍고 상반기 그 강의 일정이 끝나서 피드백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단락이 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며 이제 수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이 준비했던 모든 것을 접게하고 네가 강의했던 그 강의를 다시 설교로 준비하여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하나님 또 해요? 막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릴 적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정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이 실천편으로 함께 나누고 실제적인 기도가 간절하게 일어나는 시간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4주에 걸쳐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는 무엇인지, 기도할 때 생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이렇게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요.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 내가 기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다들 제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는데요. 제가 유치국에서도 이렇게 교사 경건회를 하거나 기도 모임을 하면 얘기를 해요. 김찬수 목사님 되게 질문 많이 하셔. 눈을 보면 안 돼. 다 눈을 숙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순간 기도 이렇게 하시니까 눈을 막 다 숙이시는데, 기도합시다 혹은 다음 주에 대표 기도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답답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때론 어떤 모임에 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시계를 보고 이거 몇 분짜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즐겁기보다는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기도라는 단어는 친한 것 같은데 친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 같아요.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면 목소리가 허스키한 부흥의 강사님 혹은 기도원 목사님들이 생각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성대가 안 좋아서 이렇게 목을 많이 쓸 때, 지금도 좀 목 상태가 안 좋긴 한데 목을 많이 쓸 때 이렇게 목이 이렇게 성도님 만나거나 선생님 만나면 이렇게 허스키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목소리가 저런 목소리가 나시는구나 해서 안타깝게 보시는데 이렇게 허스키한 부흥의 강사나 기도원 목사님들이 생각납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기도는 기쁨과 감격보다는 무거운 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놀라운 기도의 차원을 알지 못하고 또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는 뭔가, 내가 진짜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교회뿐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와도 같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그러한 기도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아뢰는 것, 내 소원, 내 응답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시간은 진짜 기도하는 이유, 왜 기도해야 되냐라는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과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먼저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그렇다면 다 아시고 다 응답하신다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어릴 적에 이런 말씀들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데는 그냥 준다라고 얘기하시고 어쩔 때는 구하라고 얘기하시고 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해온 기도는, 저도 어릴 적에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제 기도 생활을 보면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쟤한테는 응답해 주시고 왜 저한테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 가족이 있습니다. 갑자기 땅에 똑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과 아직도 함께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자녀들과 사시는 분도 있고 홀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가족들이 다 있어요. 같이 살던 같이 살지 않던. 그런데 그 가족들이 집에서 이렇게 만날 때 부모 자녀 가운데 자녀가 엄마 나 돈 필요해. 그래 여기 있다. 엄마 나 뭐 해. 그래. 이런 대화만 하고 살아가죠. 요구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이런 대화만 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부모, 가족이 아니라 다른 그냥 동거인이어도 같이 사는 사람, 가족이 아닌 같이 사는 사람과도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가능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바라세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이렇게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고 그 필요가 채워질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선교를 나갈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선교를 나갈 때였어요. 선교를 나가려면 비행기 티켓도 필요하고 체류비도 필요하고 비자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필요했어요. 꽤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막 대학 졸업을 하고 내 인생의 10의 1조를 주님께 좀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2년 정도를 중국으로 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는데 대학을 이제 막 졸업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선교를 막 반대를 하시다가 간다고 하니까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의기양양함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채우시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이제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선교 가는 거잖아요. 되게 의기양양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선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니 당연히 그 재정이 빨리 응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한테 관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왜 안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정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그것을 받는 것처럼 계속해서 독촉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방 돈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해도 돈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자를 이렇게 신청해 놓고 명동에 이제 중국 대사관이 있어요.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해 놓고 비자를 찾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데드라인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명동으로 이제 갔어요. 오늘 찾는 날이니까 오늘 돈이 들어왔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으로 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없는 때라 이렇게 명동 그 입구에 모 은행에 그 ATM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동 가면 아직도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명동을 한 바퀴 돌고 거기 와서 ATM기를 이렇게 통장을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 보셨나 봐요. 앞에서 막 이렇게 고개를 이런데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바퀴를 돌았어요. 명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이 이렇게 이제 가로질러서 을지로 입구와 명동이 이렇게 있는데 한 바퀴 돌고 또 돈을 넣습니다. 그걸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명동에 있는 그 중국 대사관에서는 빨리 비자를 찾아가라고 연락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연락을 계속 해주셨어요. 타들어가는 마음은 모르고서 돌고 또 돌고 한 몇 바퀴를 돌았어요. 한 5바퀴를 넘게 도니까 제 신세가 그렇게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명동에 다 쇼핑하러 나오고 기쁨으로 연인과 그렇게 나오고 이러는데 너무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이제 흘리며 다시 한번 ATM기에 돈이 들어왔을지 알고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자신감 있게 안 들어왔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되면 주님 막 돈 주세요 하면서 몇 바퀴를 돌았는데 그렇게까지 되면 그 순간 뭔가 머리에 번쩍이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되면 뭐가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거나 뭐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ATM기 꼭 좁잖아요. 사람 하나가 들어가는데 거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무릎 꿇으면 조금 더 빨리 해주실 것 같더라고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ATM기 딱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터벅터벅 걸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는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선교 가야 되잖아요. 그 선교 누가 보내는 거냐?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초적인 질문부터 계속해서 주님과 마음 가운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선교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선교 안 갈게요. 뭐가 제가 잘못됐네요. 너무 죄송해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바퀴를 돌고 그 기도가 끝나지 않아서 2바퀴를 더 돌았어요. ATM기에 통장을 넣어보지 않고. 그리고 나서는 중국 대사관에서 아무리 전화가 와도 쫄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 내가 중국 선교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돈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가면 되지. 늦게 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제 됐다 이러시는 거야. 네가 나를 신뢰하냐? 이제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됐다 이러니까 빨리 ATM기로 달려갔어요. 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게 그거 받으려고 제가 막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되었다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이 들 때 막 달려가서 ATM기에 딱 꽂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정말 비자비와 체류비와 모든 돈이 그 10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통장 안에.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진심으로 그때는 그 ATM기 밑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기 전에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네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누구인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 돈이 제 가족을 통해서 혹은 쉽게 그 돈이 들어왔다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때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구하는 기도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기도만 하였을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도 그 이후로 인간적으로 계획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을 때 2년 내내 단기 선교사로 그렇게 2년 막내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그 어떤 선교사님보다 차고 넘치게 다른 선교사님을 이렇게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롭게 주님이 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인 아말렉 전쟁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보지 못하고 처음 그러한 큰 전쟁 앞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 두려웠겠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두 팔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모세가 두 팔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가서 그 전투에 싸워야 이길 것 같지만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두 팔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손을 내릴 때 전쟁에 지려고 하고 다시 손을 들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앞서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기기를 원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팔 한 번 펴면 이스라엘 군대가 그 첫 번째 전쟁에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팔 한 번 들면 하나님이 말씀 한 번 하시면 끝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게 모세를 올려서 정말 기도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전쟁에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손 한 번 올리셔서 그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어떠한 그 이후에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기게 해주셔.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게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이때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 이러한 분이구나. 또 내가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분이구나. 이러한 마음들을 갖게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더욱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어떻게 경험할까요? 기도를 해봐야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 4주 동안 주제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인데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릴 적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선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저도
그러한 기도 생활을 계속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가정 환경의 이유도 있었지만 워낙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였고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다 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잘 자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갔다 왔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그런데 제가 29살 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작정 기도라는 것을 처음 해봤어요. 작정 기도. 뭔가를 이제 목표물을 놓고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작정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작정 기도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40일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일은 꼭 해결돼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40일을 매달렸어요. 40일이 되는 날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어요? 제가 원하는 응답이 나왔다. 다들 응답을 못 받으시나 봐요. 제가 원하는 응답이 나오지 않았다. 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는데요. 제가 원하는 답이 딱 나오지 않았어요. 40일을 그렇게 매달렸는데 그때 제가 저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딱 나오지 않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 29년 동안 너무 붙어 있었네요. 우리 좀 이제 떨어져 있읍시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요. 어쩜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했던 40일 다 물어냈어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리고 하나님께 토라질 대로 토라져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날 절대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제가 이제 입만 벌리면 찬양을 했는데 찬양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입만 열면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중얼중얼 나오는 그런 입을 이렇게 막고 주일날 절대 교회 아직 않을 거야. 그래서 어디 숨어서 교회 안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주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섬기던 선교단체 일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간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기프트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설명하기도 그렇고 간사님이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프트 박스를 툴툴대며 만드는데 이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간사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전에 간증을 드릴 때 한 목사님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말씀 카드를 막 오리고 붙이고 자르는데 오만방자한 제게 주님이 바로 이사야 54장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자 오만방자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저를 보면서 그 곁을 떠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긍휼히 보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 화평은 뭐가 이쁘다고 저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내가 너를 불쌍히 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그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관계하기 원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오늘 기도하시러 오신 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함입니까? 계속해서 기도가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귐의 기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좋을까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응답받으면 됐지. 이러한 마음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구를 오래 사귀면요, 모든 것을 아는 사이가 돼요. 또 말하지 않아도 통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도는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매일 내 소원만 길게 기도해도 한 10분만 막 구하다가 그냥 일어나요. 그리고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굳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내가 잘 되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나. 대화는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야? 너와 내가 이야기하자. 너와 내가 함께 하자.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를 갖고 우리는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세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내 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우리가 어리고 아이일 때는 부모에게 이것저것 구하고 원하지만 나이가 들고 오랫동안 부모님과 인생을 함께 하다 보면 꼭 모든 것을 이루어야지 사랑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깊은 관계를 통해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듯이 기도는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아도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예수님의 사랑이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들려주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를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을 알기 원한다면 이 시간 그냥 주님 앞에 더욱 머물러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조금 구해보고는 안 된다고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할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 앞에 좀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왔든지 간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제가 듣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사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상임으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깊은 그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소서. 깊은 인도의 자리, 하나님 깊은 사귐의 자리로 친밀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을 길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더욱 주님을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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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듣는 시간이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로 나가셔도 좋고 잠잠히 주의 음성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주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인도하시는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주를 사귀는 마음을, 주께 나아가는 마음,
어떠한 것도 하나님 감수하는 마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밀한 고백으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에 기대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 심장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 두려움들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듣겠습니다. 주여 듣겠습니다. 주여 듣겠습니다. 주여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더 깊은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예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 역사하시고 친밀한 그 기도의 은혜로 사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자, 모든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모든 자들이 주의 마음을 듣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 아버지, 주님 아버지, 깊은 기도의 자리, 사귐의 자리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그냥 돌아가는 자들 없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의 마음을 받게 하소서.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예 주님 역사하소서.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